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간다 김영진 선교사입니다. 여름 수양의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형제자매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우간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는 우간다에서 선교를 한 지 약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간다에서 복음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국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그리고 단기 선교사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또 강남교회에서 또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참 한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온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제 마음의 한편에 형제 자매님들께서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고 그랬었었는데요. 제가 막상 아프리카 우간다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 동안 참 많이 느껴지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마다 다 나라마다 다 다르겠지만 또 우간다에서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때로는 쉽게 교회를 와서 또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참 기뻐하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또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 교회에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섬기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 이렇게 쉽게 복음은 듣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연결되어서 함께 복음을 섬기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구원을 받고 또 함께 복음을 섬기고 교회에 함께 일하신다는 그것이 너무나 큰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를 택하셔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이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들이 귀하게 이렇게 복음 앞에 쓰시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또 아프리카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귀해 보이고 또 감사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우간다 교회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마음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그 내당동 술집 2층 예배당에서 학생 때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학생 때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섬겨 오셨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자주 이렇게 봐왔던 그 모습이 거의 예배를 일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일 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시면 또 5시에 퇴근하시고 난 이후에 또 식사하시고 또 바로 또 저녁 모임 가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회, 장년회, 부인회 또 구역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또 어머니께서는 80년대 초부터 수양에 있으실 때마다 가셔서 이렇게 매주 가셔서 이렇게 부엌 봉사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은 어렸을 때였지만 늘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교회에 맡기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는데 어떻게 보면 참 교회가 또 저희들을 참 키워주셨다. 형제자매들께서 저희를 키워주셨고 이 복음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당시 남대국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제 건축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교회 를 돌아보시면서 저희 가족 모두 이렇게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부엌에 있는 교회 부엌에 있는 방 한 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 가족 어머니 아버지 저 그리고 여동생 같이 한 가족이 부엌 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다 가족이 한 방에 살다 보니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방에 이제 커튼을 쳐서 그렇게 한 방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고 좀 다른 친구들은 자유롭게 집에서 교회를 일요일마다 다니는데 왜 우리들은 교회에서 살아야 될까? 사실 부족한 것도 참 많고 또 구속받는 것도 많고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좀 어려워 보였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당시 교회에서 지냈던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인도를 받아야 하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 참아야 되고 먹기 싫은 것이 있어도 또 먹어야 되고 또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또 해야 됐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랬던 그것이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제 자신의 그 욕망을 훈련하고 자제력을 키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었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 봉사를 하시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다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제 기억으로 부모님께 엄마 나 이게 필요해 가방이 필요해 뭐 신발이 필요해서 제가 뭐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해서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없으신 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없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하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씩 마련해가고 그랬던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학생 캠프가 있으면 거의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됐고 어떻게 보면 그랬던 시간들이 굉장히 좀 싫었었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작은 것 하나에도 참 제 마음에 감사함이 느껴지고 형제자매님께서 작은 것 하나 저희한테 주실 때 뭐 옷이라도 뭐 작은 물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제가 학생 시절에 또 교회 안에서 지내고 생활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불평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배울 수 있던 것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 방송실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방송, 영상, 디자인, 그런 조명 그런 일들 다 배우면서 거의 365일 중에서 300일을 방송실에서 잤거든요. 그것도 컴퓨터 앞에서 영상 작업하고 뭐 음향 작업하다가 거의 1시, 2시 돼서 자고 그렇게 거의 학창 시절을 교회 방송실에서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선교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그때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 선교하면서 유용하게 또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참 은혜인 것이 참 제 마음에 느껴지면서 제 마음 속에 교회와 또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감사함이 좀 제 마음에 크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간다에서 선교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받았던 또 교회의 사랑과 종들의 은혜가 참 제 마음에 크게 있을 때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마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또 한편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에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복음을 위해서 온 인생을 들여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너 교회를 섬겨야 돼, 또 복음을 섬겨야 돼 이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참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이런 마음의 세계를 또 가르쳐 주신 또 이런 것을 주신 또 부모님께서 참 제 마음에 너무 크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학교도 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은혜였었는데요. 제가 인문계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실업계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실업계에서 공부하면서 거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그때 당시 고3 때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제가 사모님 제가 대학을 가야 할지 취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야 대학교 가야지 요즘 IYF라고 새로 생겼는데 대학교 가면 좋겠다. 사모님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너 경북대 가면 어때? 왜요? 사모님이 거기 가격이 싸던데 그래서 너 경북대 가면 좋겠다.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대학교 가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IF 활동하고 어디 학교를 가야 될까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너 경북대 가면 좋겠다. 왜요? 거기 가까운데? 그래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가깝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었는데 목사님께서 가면 좋겠다 하셔서 준비해서 제가 한 다 3개의 대학교를 신청했는데 다른 곳은 다 떨어지고 그때 경북대 하나를 붙었는데 그래서 면접 시험도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면접 지필고사 때도 제가 그때 밤 새벽 4시까지 교회 방송실에서 방송 작업하다가 이렇게 4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새벽 7시에 아침 7시 목사님 깨워주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때 가서 또 시험을 봤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경북대에 합격해서 제가 전자과에서 들어가서 거의 4년 장학생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공계 장학생이 되어서 4년 동안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생각해보면 정말 저나 또 저희 가족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또 교회 앞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학창 시절에도 참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 공부하는 것도 참 많은 은혜로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간다에 단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와서 단기 선교사로 지내면서도 1년 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학교 들어가게 되었고 또 2006년도에 우간다로 정식 선교사로 교회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와서 지금까지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선교사로 왔었을 때 참 제 마음에 부담스럽고 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회에는 정말 귀하신 종들이 많은데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왜 우간다로 보내십니까? 저는 말씀도 전할 줄도 모르고 제가 일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선교에 귀하신 종들이 많고 말씀 잘 전하시고 복음 잘 전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때 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었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무언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지혜 없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간다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평안하는 가운데 우간다에 2009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이렇게 몰랐었고 할 수 없었지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님께서 공석으로 조금 계셨습니다. 우간다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왔었을 때 주일 예배에 거의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컴파운드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했었고 참 교회 헌금도 뭐 한국 돈으로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나오면서 사실 교회가 저도 단기 선교사를 이렇게 우간다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한 주일 예배 때 30명, 40명 되는 형제 자매들이 모였었는데 제가 갔을 때 좀 많이 이렇게 교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마나임을 통해서 마나임 바이블 콜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과 일반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교제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한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부부팀들 그리고 청년들 해서 한 10명 정도가 마나임에 연결되어 수업받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10명이나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팀들이 그곳에서 예배당에서 지내고 있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 지내게 되면서 부부팀 3팀이 들어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또 선교학교도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더해져서 결국에는 그 교회 쫓겨냈던 그 교회 목사도 구원받아서 저희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었고 2012년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4개국을 정상들을 만나러 이렇게 오셨었는데 그때 2012년도 2월 달에 목사님 그때 우간다로 이렇게 오시기로 하시면서 출발하셨을 때에는 우간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우간다에 오셨는데 오시기 하루 전에 기적처럼 대통령의 면담이 확정이 되어서 우간다에 오셔서 처음으로 목사님께서 우간다 대통령도 만나시고 또 많은 일들을 또 IYF들을 의논하시고 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다 하셨을 때 또 대통령께 이렇게 7분 정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놀라운 시간이 되었었고, 이어서 2012년도에 우간다 월드 캠프를 처음으로 유치해서 목사님과 합창단들께서 우간다에 오셔서 처음으로 월드 캠프를 가졌습니다. 월드 캠프를 하면서 또 그 우간다 영부인께서도 월드 캠프에 참석하셔서 행사도 보시고 칸타타도 보시고 또 목사님과 1시간 개인 교제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부통령께도 목사님께서 부통령을 만나셔서 또 부통령께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간다 대통령께서 한국을 방문하시는 일이 있으시면서 그때 마침 사실은 이렇게 외교부에서 이미 굉장히 그 3일 동안의 모든 일정을 다 잡고 또 그 스케줄을 관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우간다에 방한 중에 또 목사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님 마음에 대통령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출발하시기 30분 전에 그전 장관 포럼을 참석하신 청소년부 장관을 통해서 또 우간다 외교부의 사람들과 또 얘기해서 불가능한 그런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기존에 잡혀 있었던 면담하신 분은 비행기 출발 시간 동안 때문에 딱 3분 정도 얘기하시고 사진 찍고 흩어지시고, 3분 만나서 얘기하시고 흩어지셨는데, 목사님 면담 시간은 20분 넘게 대화하고 합창단 공연도 보고 사진도 찍고, 출발하실 때는 또 저희 IOF 단기 선교사 출신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환송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그 면담 이어서 또 같은 해 한 달 이후에 목사님께서 우간다 오셔서 대통령 면담도 또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습과 또 형편과 상관없이 우간다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한 부분 한 부분 길을 열어주시고 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볼 수 있었었는데요.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또 온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배워왔었고, 또 부족하지만 한 부분 한 부분 목사님과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간다에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참 제 마음에 여전히 제 자신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 좋은 마음과 제 열심과 또 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하시고, 또 이틀 지연하면서 이 나사로가 죽게 되면서 결국엔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마음도 드러내시고, 마지막에는 그 마리아 마음과 싸우셔서 마리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제 마음에도 제 신앙에서도 제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 자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제 신앙에도 제 삶에도 또 어려운 시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 2015년 좀 제 마음에 좀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었고요. 무엇보다도 2017년도에 우간다에 두 번째로 박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대회를 진행하는데, 그때 이렇게 당시 저희들이 이렇게 마키에레 대학교에서 큰 야외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월드 캠프를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그 캠프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또 월드 캠프를 준비할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또 전 세계에 있는 지부가 함께 마음을 써서 준비하잖아요. 그 굉장히 큰 일이고, 같이 일을 하는데도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쉽지 않은 일인데, 또 해외에서도 교회 성도가 50명, 6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3,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사, 숙식 캠프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만 200명에 가까웠거든요. 200명에 가까우면서 합창단 팀, 링컨 팀,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그러면서 또 의료봉사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많고, 또 이렇게 참석자 자체들도 많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숙소, 식사, 모든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비자 면제를 받는 부분, 그리고 숙소, 식사, 그리고 교통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무엇보다도 필요한 물질들을 위해서 후원 받아야 했고, 또 후원도 받아야 됐지만 또 그런 참석자들을 또 모집해야 하고, 또 그런 의료 캠프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허가 받아야 될 그런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허가 받는 부분들, 의사 면허 받는 부분, 그 약품들이 한국에서 들어올 때 수입 허가 받는 부분, 그리고 의료 캠프 자체를 진행해야 하는 그런 캠프 허가 등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막상 이렇게 우간다 교회가 아직까지 크지 않고 성도들이 작고 이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또 일들이 또 안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때 2012년도에는 좀 더 아무것도 몰랐었고 더 어려웠었는데, 왜 그때는 어려운 줄 몰랐었는데 왜 지금 더 어려울까, 이렇게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뛰어다녔을 때는 좀 어려운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경험도 쌓이고 아는 지식도 쌓이고 제 주관도 생기고 그런 것들 제가 보는 것들도 있다 보니 이상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일이 어려우면서 참 이렇게 참 제 마음에, 그때 제가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때,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을 들여서 일해도 참 힘들지 않고, 참 복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게 참 감사했었고, 나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제 한계 밖의 그런 일들을 계속 만나고 그런 어려움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나는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참 좋아 보였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참 제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지친다. 우리 이렇게 너무나 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워야 하지? 막 그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딱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마음이 이제 힘들다, 못하겠다, 피곤하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막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이 복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고 복음을 섬기려고 했었나. 그것이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사단처럼 교회를 언제든지 대적할 수 있고 원망하며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그때 참 마음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려워서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간다 김영진 형제입니다. 저희들이 캠프를 준비하고 하는데 목사님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잘 안 되고요. 저것도 잘 안 되고요. 막 하면서 안 되는 것들, 막 어려운 것들을 막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냈었는데 목사님께서 답장이 오셨어요. 답장이 오시면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김영진 형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당하는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모든 28장이 어려움으로 시작했었지만 항상 마칠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마쳤습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렵지만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하게 마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친히 메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속 걱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해야 하죠. 안 해야 하는데 문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하루가 지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보이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또 다른 형편이 보이니까 계속 걱정이 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고 제 한계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듣고 또 믿으려고 해도 정말 믿을 수 없는구나.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형편을 믿고 있는 동안은 절대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고 제 마음에 어려움밖에 없는 걸 이렇게 분명히 그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것은 목사님께서 우간다에 도착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그 절망스러웠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또 하나가 그 내무부의 무료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또 다른 주위의 선교사님들, 단기 선교사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인원이 참 많아집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비자 값이 이렇게 50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 비용이 이렇게 모아지면 거의 10,000불 가까이 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자 면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캠프 준비 중에 하나인데 3개월 동안 이렇게 내무부, 외무부, 심지어 총리실까지 만나서 총리님의 편지까지 받았었거든요. 총리님께서 외무부에 보내어서 이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도와주십시오. 비자 면제도 가능한 그 법 규제 아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협조 편지를 보냈는데 외무부 장관의 그 재정부 장관의 편지도 보냈고 심지어 이렇게 마지막까지 총리 편지도 보내었는데 결국에는 그 내무부에서 비자 면제를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고위 직원이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총리님의 편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논하고 있으니까 그 총리님의 편지를 보내주면 캠프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 총리님 편지도 보여주고 그런 이 직원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공항에 도착하시는 분들이 그 총리 편지를 보고 이렇게 다 통과하셨습니다. 다 통과하시면서 이렇게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결국 비자 면제를 다 이렇게 받으시고 다 통과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프 마치고 그 담당 직원이 연락 와서 미안하다.
좀 이렇게 아직 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 아직까지 의논하고 있는데 장관님들하고 의논하는데 잘 아직 결정이 안 되는 것 같다. 아직 미안하다 확정이 안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희들은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서 행사를 다 마친 이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해결되었고 그리고 또 의료 캠프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 의료품, 약품 반입 허가서도 받아야 되고 캠프 허가서도 받아야 되고 의사 면허 허가서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도 허가가 하나도 안 되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의료팀들이 그 왔었을 때 박스가 의약품 박스가 한 20개 넘는 박스가 왔는데도 신기하게 하나도 그것들을 이렇게 세관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박스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박스만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 그 박스가 이제 기타 물품으로 믹스 커피 그리고 뭐 가위, A4 용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부품이었어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아 괜찮다고 다 통과해 주셔서 모든 약품들이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다 통과해서 의료 캠프를 또 잘 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비가 오는 그 확률이 야외 행사인데 비 오는 확률이 90%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3일 동안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고 다른 뭐 아카데미 시간대 비 이렇게 오고 하나님께서 날씨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우간다에서 굉장히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미라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원래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오전에 비가 오서 1부 예배가 지연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늦게 오셔서 그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2부 예배 오셔서 약 7,000명이 넘는 그 시민들 앞에서 형제님들 앞에서 목사님께서 1시간,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때 그 말씀이 생중계로 방송국으로 해서 그 미라클 교회 방송국이 DSTV로도 나가게 되는데 또 목사님의 말씀이 7,000명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 그 생중계로 DSTV로 아프리카 전역에 말씀이 나가게 되었고 또 미라클 교회 가기 전에 또 1시간 전에는 목사님께서 우간다 국영방송국에 가셔서 생중계로 그 아침 그 방송국 안에 프로그램 안에 시작하는 주일 예배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1시간 동안 또 생중계로 복음을 전하셨고 또 그날 저녁은 이제 개막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사실 당시에 많은 비방이 있었습니다. 이런 캠프를 비방하고 IYP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 소식도 있어서 많은 귀빈들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안 오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날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셔서 그 장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장관이 전화 오셔서 내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오늘 그 월드 캠프와 국가 마인드 교육 그 론칭식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께서 못 가셔서 대통령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가겠다. 그렇게 하셔서 대통령 대신해서 그 장관님이 오신 겁니다. 다른 귀빈들은 못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개막식도 우간다 국영방송국에서 중계차를 보내어서 시작부터 그 라이처스 댄스부터 그 끝날 때 모든 목사님의 1시간 반 동안의 말씀까지 3시간 동안 생중계로 우간다 전국에 나가게 되었고 또 그 생방송 기간에 대통령의 친서를 또 장관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정말 그 캠프를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게 놀랍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놀라고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제 인간의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었고 복음을 섬기려고 했었었는데 그 마음은 한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김영진 형제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셨는데 목사님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믿어왔었고 내가 신뢰해왔었던 내가 봤던 그 형편들, 내 속에서 올라왔던 그 많은 생각들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사단이 한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진짜는 무엇인가?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고 정신없이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이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간다 캠프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김영진 형제의 눈을 띄워 주셔서 이 형제의 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형제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캠프가 시작되었거든요.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람군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띄워주셔서 이 눈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기도로 그 눈이 띄워졌을 때 이 사환의 눈에도 불만과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였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는 형편을 보고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종이 우간다에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둔한 제 마음에도 제 눈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고 형편은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에 주었던 그 두려운 생각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종이 하셨던 그 말씀이 힘이 되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시작에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았을 때 저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100% 의인이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신앙도 의인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어떤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나가고 또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저희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가 많고 어떤 믿음이 아닌 어떤 저희들의 성실함과 어떤 저희의 마음과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믿음 없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제 한계 밖의 일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그 사람은 교회를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간다 왔을 때 처음 초창기, 지금 또 이렇게 형편이 막 많이 넉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싸고 뭘 해도 이렇게 물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싼 것을 찾았고 또 새 것보다는 좀 중고를 이렇게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은 자동차가 이렇게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배터리가. 근데 배터리를 사려고 하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배터리가 비쌉니다. 거의 한 80불 정도 해서 너무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서 제가 비싸서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조금 정비할 줄 아는 형제가 선교사님 어느 세카 마켓에 가면 이 중고 배터리를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카 마켓이 어떤 곳이라면 이 우간다에서 가장 큰 자동차 중고 그 부품 마켓인 거예요. 어떤 곳이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훔쳐가거든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훔쳐가고 라이트도 훔쳐가고 왜 다 훔쳐가는데 훔쳐가면 훔쳐간 도둑놈들이 다 세카 마켓에서 이렇게 팝니다. 그걸 팔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또 세카 마켓에 사서 중고 물품을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약간 경제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요. 웃긴 일인데 그곳에 이렇게 중고 배터리가 판다는 겁니다. 가격이 얼마냐 하니까 10불 정도 한다는 겁니다. 새 거가 80불인데 이렇게 중고가 10불이면 너무 싸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중고는 한국에서 쓸 수 있지만 다른 물건을 샀었을 때나 아니면 좀 실증 났었을 때 파는 게 이렇게 중고 물품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중고물을 샀었어요. 10불 주고. 그래서 시동을 거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가격을 아꼈다.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날 마침 대통령궁에 어떤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오니까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배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중고 배터리라는 것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쓸 수 없어서 버렸던 그 배터리를 깨끗이 닦아서 하루 이틀 정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다시 팔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통령궁에서 배터리가 나가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차를 가지고 그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또 그 배터리를 가지고 그 다음날 시내를 나갔는데 길 가다 중간에서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배터리를 안 사거든요. 그런데 마치 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내 좋은 마음, 내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것은 이 중고 배터리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과 다른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없지만 충격적인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또 한 번은 타이어가 나간 거예요. 타이어가 다 되어서 새 타이어를 가려고 하니까 100불이 넘는 거예요. 새 타이어 하나에. 그래서 어려워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어떤 형제가 세카 마켓에 가면 이게 중고 타이어 판다는 겁니다. 한 얼마 정도 아니에요? 20불 정도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에 100불이 넘는데 이 중고 타이어가 20불. 너무 이렇게 솔깃해서 가니까 그때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겉보기에는 깨끗한데 중고 타이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이어를 사려고 하니까 마침 어떤 사람이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불러서 절대 저 타이어 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어떤 세카 마켓 한쪽에 공장 같은 곳이 있는데 가보니까 한쪽에는 그 타이어들이 쌓여 있는데 완전 그 타이어들이 닳고 닳았습니다. 닳고 닳아서 거의 이제 맨들하게 된 타이어가 한 곳에 있었고 그 다음 공정에는 그 타이어를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씻어서 씻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깨끗이 씻은 타이어를 한 번 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꼭 이렇게 라섹 하듯이 이렇게 딱 끝을 맨들하게 이렇게 자르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어를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드릴 같은 것이 있어서 기계가 그 맨들한 그 타이어를 드릴로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새 타이어처럼 보이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타이어가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내 마음과 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것은 마치 이 아프리카 우간다 세카 마켓에서 파는 중고 배터리와 중고 타이어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실 때 있으면 꼭 그 우간다의 그 중고 타이어와 중고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이렇게 바짝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마치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베드로의 좋은 마음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두게 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셨듯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자기의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른 세계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결국 나사로를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주님 말씀만 믿고 발걸음을 내딛어서 돌을 옮기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 마음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또 이 성경 읽어보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뒤로 물러나는 마음을 가질 때, 또 사단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싫어하는구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어려워했었을 때 목사님 책망해 주시면서 형진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 하지만 네가 지금처럼 어정쩡한 자세로 있으면 되는 일도 안 될 수밖에 없다. 네가 마음에서 지면 모든 것에서 지게 되고 네가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에서 이긴다. 너 지금 거기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가면 너 정말 어려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한 발, 두 발 뒤로 물러갔을 때 20년, 40년 고생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다. 너 지금 거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가면 안 돼.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네가 마음에서 지면 모든 것에서 진다. 마음에서 이기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다. 너 뒤로 물러가지 마. 앞으로 나아가. 말씀처럼 정말 이 말씀에도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참 제 마음에도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은 형편은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뒤로 물러가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제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학생 중에 재소자 출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저희 교회 모든 카메라를 다 가지고 훔쳐간 거예요. 좋은 이렇게 전문가급인 사진기, 그리고 방송 중계용 소니 카메라, 그런 카메라를 훔쳐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많은 막 그 어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 장비 사면, 어렵게 사면 뭐해. 다 잃어버리고, 다 훔쳐가고, 다 고장내고. 선교학교 받으니까 너무나 어렵다. 어떻게 선교학교 받을 수 있지? 마음에서 막 그런 뒤로 물러가는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야, 내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잖아.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야. 야, 3개 훔쳐가면 또 장비 5개 사지? 또 장비 5개 훔쳐가면 또 10개 사지? 그래도 괜찮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너무 신기한 것은 몇 달 후에 이 형제가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경찰과 함께 이 카메라를 파는 일이 중고 그 숍에 가서 카메라를 다 찾아왔는데 너무나 웃긴 것은 분명히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좀 부서지고 고장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좋은 가격에 팔려고 그걸 다 수리해 놓은 겁니다. 다 수리해서 다시 가져온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웃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2024년 1월 달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박 목사님께서 다시 우간다에 오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셨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셨을 때 참 많은 간증 중에서 제 마음에 잊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 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저한테 그 공항 귀빈실에 있는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내가 대통령 이번에 만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는 그 연말 그리고 1월 1일이 가장 큰 추석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에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 신년 때까지 다 고향에 가서 모든 공식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대통령께서 고향에 다 가셔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기간이라 안 됩니다. 아 그렇냐. 근데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시간 지나서 이번에 대통령 만나냐? 또 얘기하시고 또 시간이 있어 목사님 이번에 꼭 만나고 싶다. 내 마음에도 어려운 것보다 목사님이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길이 안 되었습니다. 장관을 통해서 됐는데 안 되었는데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 번호가 있었는데 한 번도 통화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요일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대통령 시장이 극적으로 받으면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국가 발표를 위해서 연말에 발표를 위해서 바쁘신데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물어봤는데 대통령께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불가능한 그 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원래 월요일 날 아침에 출국하셔야 되는데 그 출국 비행기를 조금 늦추셔서 그날 아침에 4시간 떨어진 대통령 고향 시골에 가셔서 대통령을 만나고 너무나 친구처럼 많은 의견을 얘기를 하시고 합창도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마치 오랜 친구가 만나서 대화하듯이 너무나 분위기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6시 30분에 이디오피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가 면담 마쳤을 때가 1시 30분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목사님 비행기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하시면서 대통령 전용 그 헬리콥터를 불러서 목사님 제 헬리콥터를 타시고 편안하게 가십시오 하셔서 4시간 5시간 걸렸었던 거리를 목사님 대통령의 헬기를 타고 한 40분 정도로 공항에 오셔서 또 도착해 보니까 처음 본 라운지였습니다. 처음 본 라운지여서 여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이건 대통령 전용 프레지덴셜 라운지여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기도하여도 하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분명히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놀랍게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많은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어려운 생각을 주어서 늘 불안하게 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여름 수양일을 통하여 또 이번 월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형제자매들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세계 무엇보다도 더 이상 내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주실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우간다에서 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또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저희들은 순간순간 쉽게 생각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뒤로 물러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양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자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